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제가 이 집회를 참여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큰 절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가족들과 또 그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며칠을 집을 떠나서 집회를 참여한 게 아니었고 한 달 가까이 되는 시간들을 이 집회를 위해서 참여했었어요. 제가 그 광경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 있는 곳에서 절기를 지키게 하지 않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 절기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키게 하신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많은 집회들을 참여하면서 이번 집회는 저에게는 다른 마음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 집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고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었고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들은 다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절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포기해야 될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들이 생계를 위하여 했던 모든 일들을 쉬어야 했고요. 그들이 많은 시간들을 또 포기해야 됐습니다. 이 육적으로 자기들이 얻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놓고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곳,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위해서 그들은 전념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귀히 보셨을까. 저는 그 마음을 많이 갖게 됐어요. 제가 이 집회를 위해 많은 분들에게 초청을 했고 많이 권하기도 했지만 그들이 여러 사정으로 하나님 그들의 형편도 물론 아시지만 우리의 우선순위가 과연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보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엄청난 거였구나라는 걸 제가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많은 믿음의 노독들이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의 공통된 것은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가게 하신 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실 것을 믿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해 주실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다른 집회와 다르게 정말 거룩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 집회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구하는 자들에겐 무한히 그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집회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재림을 사모하고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시간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게 해달라는 간절한 은혜를 구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은 허리은 집사님의 시간을 갖겠는데요. 이 집사님이 이 집회를 위해서 멀리 미국에서 오셨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한국 내에서 오는 것은 먼 거리가 아닌 것 같아요. 해리창 목사님도 미국에서 이곳을 방문하셨고 저희들에게 기별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집사님의 이 뜨거운 열정,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을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들을 때에 이 집사님의 간증과 이 집사님의 경험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경험이 이 집사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 그 경험과 같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은혜들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안식일입니다. 화창한 날을 주시고 또 이런 집회를 통하여 또 알고 계시던 분들도 만나게 되고 또 새로운 분들도 이렇게 반갑게 만나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재림 집회를 위해서 미국에서 참으로 많이 왕래를 했습니다. 그렇게 왕래를 하게 되는 일이 미국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 집회에 대해서나 지금 되어가는 이 모든 일들에 관해서
저한테 많이 문의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보지 않고 말로만 들은 걸로는 별로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많이 오게 되었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재림을 기다리는 이 모임에 제가 마음이 참 많습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많이 갈급해하고 많이 괴로워하면서 참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그분을 내가 가슴에 모시고 있는가, 변화되지 않는 제 모습을 보면서 더 많이 낙담하고 더 많이 좌절하고, 그러면서도 또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에서 또 힘을 얻고, 그러면서 걸어 나오는 과정 속에서 제가 언제 제일 말씀을 많이 이렇게 힘을 얻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가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러셨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가 나를 따르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많은 미국 내에서 상담을 하면서 또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을 제가 도와드리면서 그분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정말 죽음의 직전에 왔을 때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너무너무 엄청났습니다. 지금은 말씀을 펴면은 그 말씀이 저의 얘기가 되어 있는 것이 제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진리를 받고 20여 년 걸어온 이 일들이 이 말씀 속에 이렇게 살아서 생생하게 역사를 할까? 최근에 그런 갈망과 갈급함을 가지고 몇 년을 몸부림치던 중에 헨리 목사님을 말씀을 통해서 제가 거기서 큰 걸 잡았어요. 하나님 영혼을 만나면서 또 제 가슴에서 정말 이 죄된 본성이 나오는 것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싫었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발 나를 좀 깨부셔 주시고 그냥 새로 빚어서 만들어 주시기를 수년을 그렇게 원했습니다. 제 이 가슴에 타는 것은 저희 남편이 참 잘 알아요. 그러는 중에 제가 성소 진리를 다시금 접하게 됐습니다. 제가 성소를 조금 알게 된 것은 저희 남편이 성소 공부를 참 많이 하셔요. 농사절기와 함께 제가 선교를 다녀오면은 그림을 그리고 혼자서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셔서 제가 그걸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시는 영혼들에게 가르치실 때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 이 설교를 한번 들어보라고 한국의 최 원장님으로부터 이 소식을 듣기 시작을 하는데, 거기서 제가 잡은 것이 제가 그렇게도 버리고 싶었던 내 속에 거하는 죄였어요.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고 말씀이 살아서 깊이 가면 갈수록 저는 제가 너무 싫어요. 제 자신이 싫어요. 그 말씀 속에서 제가 드러나는 게 내 자체가 싫은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이게 문제였구나. 영혼을 괴롭게 하는 거, 그렇구나. 제가 2300주야를 그 중요한 기점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다시 연구하게 되고 깨달으면서, 그리고 성서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스럽게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정말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늦추지 않고 이것 붙들고 이제는 정말 지성소에 계신 그 예수님, 그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 앞에 아련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정말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 너무나도 깊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 그러다가 제가 엘리야의 경우를 읽게 됐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제 그가 비 오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동안에 그 종은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는데 6번을 살펴보고 돌아와도 구름도 비올 징조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는 여기가 참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글들을 읽으면은요, 제가 예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창조시구나,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제 마음을 정하고 이제 세상에서 살던 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사단은 저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저를 끄게 하는 어려움 고통 속에서 울며 불며 지나오는 가운데서 마지막에는 내 손가락도 꼼짝할 수 없고 나는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시궁창 같은 데를 완전히 박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은 지금도 못하실 일이 없으시는 그런 창조주 내 하나님인 걸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엘리야처럼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벌었는 전 재산이 다 없어져가는 지경까지 갈지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붙잡고 일어나는 것이 인간으로는 쉽지 않았어요. 제 가족까지도 너무나도 많은 아픔을 겪어야 됐었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요, 그렇게 가려고 하는 이 딸을 하나님은 계속 붙들어 주셨어요.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누구까지? 우리 가족들까지도 붙들어 주셨어요. 어느 누구도 한마디로 안식일 지키면서 하나님 믿는 거 이거 그만두자, 아무도 그런 소리 안 했어요. 제가 이런 거를 읽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시는 분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분은 그분의 그 삶 속에서 우리보다 더 큰 어려운 궁지를 너무너무 많이 겪어갔을 겁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정표가 나타나기를 주의 깊이 살펴보고 있는 동안 그때의 엘리야는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의 생애를 되돌아보면서 죄를 고백하면서 그의 영혼을 괴롭게 하였다 그랬어요. 자기 속에 거하는 죄,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는지 면밀히 살펴본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흘러서 걸어오는 삶 속에서요, 저에게도 수시로 어려움이 폭풍처럼 들이닥칠 때가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그 전에 내가 경험했던, 결코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던, 경험했던 그 작은 경험을 붙들고 걸어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 하물며 아이들 문제를 가지고도 아이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허련이가 내
앞에 무엇이 잘못하고 있는지 그걸 알게 달라고, 깨닫게 해주시라고, 그건 내려놓겠습니다, 알게 해주시라고 그러면서 걸어왔었어요. 그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볼 때에 자신은 점점 작아져 가는 것을 그는 느끼고 있었어요. 그거는 자기 스스로 판단해 볼 때도, 평가해 볼 때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그러하셨다는 겁니다. 결국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전부라는 것이 들어오게 됐어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나의 경험으로 그들에 된다는 게 이게 엄청난 기적이에요. 환자가 저희 집에 왔어요. 그 환자가 삶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따라하면요, 환자는 놀랍게도 좋아져요. 암이 줄어들어요. 통증이 거쳐요. 웃어요. 잘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로 가서 기쁘지 않아요. 그걸로 갖고 기쁘지 않아요. 제가 제 삶을 내놓고 제 집을 열어놓고 그들을 받아들일 때는 내가 알고 계신 이 예수님을 그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네.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마지막 가는 그 인생길에 이분 만나서 영원한 세계 갈 수 있도록, 영생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거 주고 싶어서 그들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이 전부라는 것을 엘리야가 알게 되면서 그가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그의 유일한 힘이요 의가 되시는 구주께 전적으로 매달렸을 때에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 계시죠? 그 종이 와서 얘기하기를, 보소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3년 반이 비 오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시는 그 엘리야의 포기하지 않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 매달리는 그의 정말 놀라운 믿음. 잠시 이런 말씀을 나누다 보면요, 내가 경험한 것이 안 나갈 수가 없어요. 2011년도에 10월 달에 저에게 엄청난 폭풍이 몰아닥쳤습니다. 그 얘기는 다는 할 수 없지만요, 잘못하면은 제가 거기서 자칫 넘어지면은 제 가정은 파탄이 날 것이고 제 남편의 회사는 없어질 것이고 정말 어려운 지경이 왔어요. 근데 그 상대는 제가 10년을 보살펴 오던 제 구도자였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그 일에서 제 2층에 저희 집 예배를 드리는 예배실이 있어요. 제가 앉아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예수님께 울부짖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지금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는 가운데 제 자신이 예수님 앞에 바짝 무릎 꿇었어요. 엎드렸어요. 예수님, 제가 어디서부터 뭘 잘못했습니까?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며칠을 울부짖고 1층으로 내려오지도 않고 그런 모습을 제 남편이 보고 안타깝게 기도해 주면서 그러는 과정을 지나다가 제가 그 상대를 불렀습니다.
그들을 부르기 전에 얼마나 제가 정말 제 혼신을 다하는 기도, 저는 감춰주시고 저는 점점 작아지고 예수님만이 이 상황을 모두 이끌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상대들이 왔어요. 제가 그들을 만나가지고 뺨을 때려야 되는데 그들을 탓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저도 놀랐어요. 제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제 입을 열어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돌아가면서 울었어요.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 경험 속에서 쌓아가면서 어느 날은 제가 혼자서 부엌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제 혼자 이렇게 먼 발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2300주의 이후로 죽은 자부터 심판이 하는 시기인데요. 엄숙한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 심판은 얼마 동안 계속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하신다. 자,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대의 사업차, 거리를 걷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를 청량하고 계심을 기억하라. 그대가 가사에 종사하고 있을 때,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를 청량하고 계심을 기억하라. 아멘. 그대의 말과 행동이 하늘책에 사진으로 찍히고 있음을 기억하라. 누가 마지막 날에 설 것인가를 알기 위하여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굳게 서는 사람은 우리 주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일에 종사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가를 주목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 여기서 굳게 선다는 것은요, 확고부동한 믿음 안에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스로베니게 여인이 자기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뭐라 그랬죠? 주인도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여인의 그 확고부동한 믿음, 그리고 에스더스의 죽음은 죽으리라고 했던 굳건히 우리 하늘 아버지를 믿고 가는 그런 확고부동한 믿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를 다시 깨닫게 되면서 여기에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분이 있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정신이 어떤가를 제가 또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물교훈 28장 은혜의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11시 일꾼 있죠?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의 양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그 일을 한 정신이다. 그랬어요. 11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은 저희가 일할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저희 마음은 그들을 일꾼으로 불러주신 주인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
제가 어떤 면에서는 참 늦게 이 진리를 받고 들어왔어요. 물론 들어온 지 지금 20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 뜨겁게 정말 여기가 진리가 있었구나 하고 들어왔을 때는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은 제 눈에는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니 기적입니다. 네.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다니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걸어오면서요, 그 감사가 인간의 언어로는 감사라는 한 단어밖에 없는 것이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어떤 하늘의 아름다운 언어가 있다면 그걸로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일꾼들이 주인이 정말 이제 문 닫기 1시간 전에 불러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제가 그렇게 불려온 사람 같아요. 예. 그런데 감사로 가득 차 있었는데 웬일이에요? 저녁이 되어갖고 집주인이 그들에게 하루에 품삯을 지불해 주는데, 주는 걸 보고 그들은 너무 놀란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아침 이른 새벽부터 온 자들과 동일하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저는 이거 믿어요. 저는 제가 그때 예수님 알고 제가 이 길을 걸어올 때에 최근에 저에게 몇 분들이 저한테 말씀을 주시고 또 저에게 카톡도 보내주셨는데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하면 더 이상 내게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여러분 아멘이 참 적으셔요. 복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하면 더 이상 내게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속으로 늘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는데요.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결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는데 아무 일도 없다면 말이 되는가? 달라지더라고요. 제 삶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내가 살아가는 먹거리를 하고 싶지 않게 되더라고요. 왜? 그분을 알고 나니까 그분이 맡겨주신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저녁이 되어서 집주인이 품삯을 나눠주는데 이런 시간부터 오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준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예. 늦게 온 자나 일찍 온 자나 똑같아요. 근데 품삯이 영생인데요.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그분을 위해서, 정말 그분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봉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다고 최근에 알게 됐어요. 놀라웠어요. 네. 저는 제가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제가 예수님을 섬기는 줄 알았어요. 낮고 낮은 이 땅에 그분이 우리를 섬기려고 피조물의 몸에 잉태되어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살아가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못 줄 것이 없는 엄청난 품삯을 다 주셔요. 여기서 더 얘기를 하면 제 자랑이 나갈까 봐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이 놀라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그들은 그 많은 품삯을 받을 만큼 일하지 못한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알고 있어요. 예. 저 정말 하는 거 없거든요. 예. 지금에 와서 제가 느끼는 겁니다. 절절히 느끼는 겁니다. 저는 할 수 없었는 일을 그분이 하게 해주셨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응급실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거, 이제는 집에 가서 죽으라고 내보낸 사람이 우리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는데요. 문을 열어주니까요, 저를 확 붙들고는요, 저 보내지 마세요. 저 절대로 안 가요. 저 보내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들어오시라고. 그러고는 보호자들이 따라왔는데요. 그런 환자는 급하면은 응급실 가야 되기 때문에 보호자가 있어야 돼요. 보호자가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무릎 꿇었어요. 그래, 가지마. 그래, 가지마. 죽든 살든 여기 있어 보자. 다른 환자들이 무섭대요. 보내래요. 어떻게 보내느냐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데 어떻게 보내느냐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내보자고. 자, 이럴 때요, 하나님 앞에 정말 굴복하게 됩니다. 바싹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영혼 아시죠? 지금 이 상황 보시죠? 보내주셨죠? 하나님 해결하실 것입니다. 저는 힘이 없는 거 아십니다. 하나님께 바짝 무릎 꿇고 밤이나 낮이나 그 환자 곁을 떠나지 않고 돌봐주는데,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정말 물속에다가 잠겨 놨다가 뚱뚱 불어가지고 꺼내놓은 사람 같은 이 몸이요, 폐병, 폐암, 말기, 죽으라고 의사도 내보낸 사람을 부기가 빠지기 시작하고 예뻐지기 시작을 하고 생기가 도는데요, 이틀 가고 3일 가고 밤이 되면은 고래고래 감을 질러요. 너무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아파서 잠을 못 자겠느라고. 그러면 1층에서 악소리를 듣고는 막 잠옷바람 뛰어 올라가가지고는 붙들고는 손잡고 기도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그러면서 매달리고 도움을 달라고 할 때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불쌍한 이 여인, 아버지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리고 아버지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요, 4일 가고 5일 가고 살아나고 옆에 사람들이 머리 빗어주고 화장시켜주고 같이 산책 데리고 나가고 10일 가고 20일 가고 정상으로 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아멘. 지금도 병자를 고치시고 아멘.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를 제발 사람들이 좀 우리 아버지 좀 믿고 아버지 앞에 좀 굴복하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정말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돌아와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간절한 소원이 되어버렸어요. 그 불쌍하고 연약한 그 영혼들을 만나면서 얼마나 저를 깎이시고 다듬어 주시고, 그런 속에서도요, 제가 결론을 얘기해 드릴게요. 전 제 자신이 지금 싫어요. 환자를 보면서도요, 그 속에서 저의 이기심을 봐요. 제 남편도 모르고 그 사람도 몰라요. 나만이 아는 내 속에 거는 죄, 내 이기심, 이건 너무 싫어요. 제가 저 이번에 이 집회 예전하고 달라요.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으로 임해주세요. 이 기도문이 나가면서요, 불쏘시개 다락방 기도문이 나가면서 미국에도 수백 군데를 보냈어요.
곳곳에서 기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나야 되겠어요. 정말 이제 아버지 더 이상 슬프게 하지 말고 돌아가야 되겠어요. 아멘. 죄송합니다. 저 같은 별 볼 일 없는 여인,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서 영생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야 될 제가 여러분한테 잠시 제 가슴에 있는 열을 올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에 있는 포도원 주인인 그 친절하시고 그 좋으신 모습에 이 품꾼들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11시 일꾼으로 불려온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확고부동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그분 앞에 그분이 일으켜 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이 가라 하시는 길을 따라가면서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하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거듭남의 경험을 하고 있는 건지, 정말 저는 어떤 상황인지 단지 아는 거는 제가 제 자신이 날이 가면 갈수록 너무 싫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 던져놓고 나서 금방 생각나게 해주셔요. 너 좀 친절하게 하지. 너 좀 미소를 띄우지. 너는 왜 그리 딱딱하니? 너는 왜 그리 차갑니? 저 참 차갑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근데요, 전 제 속은 안 그래요. 정말이에요. 네. 제가 생각해도 제 마음에서 나오는 거는 그렇지 않은데, 그 나는 왜 이렇게 남이 볼 때 무뚝뚝하고 말도 안 하고 차갑고 지 혼자만 잘난 것 같고 난 왜 이럴까? 그런 게 싫은 거예요. 어저께서는 제가 하나님께 이래요. 하나님, 제가 만나야 될 사람들은 막바지 가는 인생길에서 지치고 지쳐서 병마를 얻어서 갈 길 없는 너무 가련한 영혼들 만나요. 그들에게 웃음으로 미소로 친절하고 상냥하고 저 좀 그렇게 좀 변화 좀 시켜주세요. 그런데 한편으로 감사한 거는요, 이렇게 사귀어보면은요, 집사님 사귀어보니까 집사님 안 그래? 또 그런 얘기를 해줘서 제가 또 얼마나 또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재림집에 오시는 여러분들, 제가 먼저 막 다가가서 인사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근데 아는 체도 해주시고 인사도 해주시고 정말 여러분 손잡고 껴안고 싶고 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차갑게 봐주지 마세요. 자, 그렇게 일한 일꾼들이요, 시간은 짧았지만은 후한 품속을 받을 자격은 없는데 받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동력자가 된 특권을 감사히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일했다. 자, 이런 정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높이기를 기뻐하시는 정신이다. 복음을 제가 받고는 참 제 입술이 짧아서 제 가슴에 있는 것만큼 표현을 다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제 이번에 더 깊이 알게 된 것이요, 믿음의 회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회개란 이런 거랍니다. 회심의 경험을 한 자가 믿음으로 나아가 진정한 회개의 관계에서 지성소로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수없는 시간들을 이런 재림 집회를 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서 그분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심령, 믿음의 회개를 하는 그런 심령으로 나아가서 정말 그분이 간합하시는 그분 앞에 그 지성소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불쏘시개 다락방이 이제 기도문이 나갑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또 글을 내보낼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으시면은 여러분 있는 각 교회에서 곳곳에서 여러분 아는 분들에게 이걸 전하셔서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미국에서, 호주에서, 각 나라에서 매 이른 새벽 미명, 새벽 5시에 전 세계가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서 우리가 마지막 정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충분히 주시겠다고 하신 그 늦은 비를 받는 지경에 이르러 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재림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자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듣고 말씀으로도 많이 봤지만 제가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던 이 재림의 준비, 이기심을 버려야 된다, 자아를 포기해야 된다, 내 모든 가진 것들을 영혼을 위해 써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읽고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제 마음에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자리를 잡지 못하는 그런 제 자신들을 바라보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조사 심판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저희 교회 안에 많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것들을 제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옮기실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을 거룩하게 여겼을 때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해버리고 그들의 소견대로 그리고 세상의 우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주위에 있는 많은 족속을 통하여 전쟁을 허락을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공언하는 이 교회 안에 많은 오류들을 허락하신다 라는 말씀을 제가 읽었어요. 근데 그 오류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여러 방법이 있으실 거예요. 진리가 더 밝히 드러나게 하시는 방법도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어떠한 자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를 구별하기 위함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오류를 통하여 그 오류가 어디서 온 건지, 왜 그 오류가 이렇게 편만한지를 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허락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오류가 아니었더라면
이 진리,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행하시고 계신 놀라운 그 구속사업의 마무리를 우리는 연구하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이 일들을 허락하고 계신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 시대에 필요한 현대 기별이 무엇인가, 마지막 때의 새 천사의 기별이 우리의 경험이 돼야 되고, 이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자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전해주고 그들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제가 이제 초기문집을 다 정독을 하고 살아남는 이들도 제가 다시 보고 각 시대의 대쟁투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제가 보고, 성경의 요한계시록 14장은 너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많은 예언의 신들을 주셔서 그것을 밝게 깨닫게 하신 그 은혜가 전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각 시대의 대쟁투 425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기 재림하실 주를 영접할 준비라는 아주 작은 소제목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 성수에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이 그치게 될 때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증보자 없이 서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증보자 없이 서게 된다는 말씀을 참 두려워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건 너무 큰 은혜구나. 나에게 증보자가 없다는 것은 나의 모든 죄가 도말됐다는 증거였구나. 이건 두려운 일이 아니구나. 증보자가 아직도 계시다는 것은 내 죄와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의 죄의 문제가 도말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이건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었어요. 네. 그들의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그들의 품성은 핏부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 자신의 꾸준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악과의 투쟁의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에 이 사업이 더욱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일이 완성될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확하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정결케 하는 일, 죄를 버리는 일, 도대체 이것이 언제까지 되어져야 할 것인가? 아마 모든 분들의 고민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믿음의 노독들의 삶을 쭉 봐도 그렇고요. 그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봤고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다니엘의 삶을 참 부러워하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 삶의 다니엘서를 제가 읽는데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들에게는 살아계신 신들이 너희 속에 그 영이 있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재림의 준비는 우리가 말씀 보고 은혜 받고 깨닫는 데 되지 않는 걸 제가 알았어요. 내가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전한다고 준비가 되지 않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자 법관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셨잖아요. 그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세상에서는 멸시하고 천대하고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부자 법관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자기에게는 없었고 그 시대에 율법을 가리키고 순종한다는 자들 속에서도 발견하지 못했던 그 사랑, 예수님 속에 있는 그 사랑을 보고 이 부자 법관의 마음은 감동을 받았고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가 원하는 걸 먼저 주지 않았어요.
그 속에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심을 버릴 때만 그 사랑을 넣어주실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저울질에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릴 때에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건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한 가지는 너무도 큰 거였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경험하고 가진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것이었어요. 재림을 준비하기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 사랑하는 만큼 버리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만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뭐예요? 그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진리의 지식이 다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많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 부자 법관이 이번에 제가 읽으면서 새로운, 그전에 제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마음속에 제가 다가왔고 제 마음속에 많은 것들을 비춰주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 재능이 있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에 가서 우리가 보상받기를 원하잖아요. 면류관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도 구원하시고 싶은 영혼들을 위하여 쓸 때 내가 가진 건 조금이었고 내가 조금 줬다고 생각하지만 그 영혼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보상이 된다고 하셨어요. 제가 이제 말씀들을 많이 접하면서 그때그때마다 빛을 다르게 주시는 것 같아요. 빛을 더 크게 그때마다 보여주시는 것은 그 빛을 네가 순종할 수 있니? 그 빛을 네가 순종할 수 있어? 그 마음이 있어? 그래서 빛을 점점 주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제가 이제 시골 생활의 빛을 많이 주셨잖아요. 제가 이제 시골에 대한 환상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저를 시골에도 또 경험하게 하셨고, 근데 시골보다 도시에 더 많이 거하게 하시는 경험들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제가 도시에 살면서 왜 도시 선교를 하라고 하셨는지를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시골에 계신 분들이 시골에 계신 대로 하나님께서 사업을 하게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현재 도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시에서 영혼들을 어떻게 만나고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를 경험을 시켜주시고 말씀으로도 많이 보여주고 계세요. 제가 요즘 치료봉사의 책을 다시 정말 하나하나 글자를 씹으면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잘못 배양된 이 품성, 성향, 성질 이것들을 놓고 많이 기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꾼은 무한한 동정심을 가진 자를 원하신다. 편애하지 않고 모든 영혼들을 동정할 수 있는 마음. 근데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이 많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떠한 사람이라도 무한한 동정심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그런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품성과 제 품성이 너무도 대조되는 제 자신을 많이 바라봐요. 그걸 놓고 이제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도시에 대해서 하나님, 이 도시에 이 많은 영혼들 하나님을 모르고 도시는 너무도 유혹이 많아요. 우리가 섰다 하지만 우리의 이 본성적으로 너무 꼴지어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큰 투쟁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진리를 경험했다고 해도 너무 큰 투쟁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버려야 할 거, 포기해야 될 거, 듣지 말아야 될 거, 보지 말아야 될 거,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의 투쟁이 이렇게 큰 거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경험을 하고, 이래서 세상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또 저한테도 주셨어요. 이들이 이것을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이 환경, 이 세상. 그러는데 제가 영적 친교 모임을 통해서는 정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야 될 것인가, 지금 아마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이 경험들을 제가 많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담이 늘 제 마음속에 너무 많았어요. 도시 선교에 대한 이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과연 나는 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빛을 비춰야 될 것인가. 근데 치료봉사의 그 말씀들이, 방법과 이들을 어떻게 앞으로 양육해야 될 것까지 다 기록을 해놓으신 걸 보면서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너무 제가 감사했어요. 그래서 도시의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개인적인 접촉이 가장 중요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기별들을 주셨어요. 너무도 넘쳐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많은 교육법들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들 건강 요리 한다고 존경받는다는 말 듣고 계신가요? 잠자리 9시, 10시에 들어간다고 존경한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들은 다 고기 먹고 하는데 채소 먹는다고 존경받는다는 말 듣고 계신가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존경받는 거구나. 세상 사람들한테 존경받아요. 네. 우리는 너무 한참게 여겨왔구나, 이 모든 것들을. 저에게 건강 원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칙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건강 요리에 대해서도 우리한테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교육도, 자녀 교육에 대한 이 빛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고자 영생을 바라는 자들에게 이 영생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영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주셨다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다양한 걸 다 주셨구나. 근데 그걸로 끝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그 방법으로 다가가고 그들에게 위로가 될 이 말씀으로 어떻게 이끌 것인지. 그들이 바로 교회 오면 적응 못하잖아요. 감당 못해요. 부담스러워. 이 분위기도 그들은 경험하지 않은 분위기에 기도하고 찬미하고 설교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건 그들에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우리도 낯선 데 가면 얼마나 어색해요. 사람의 마음엔 쉽게 적응하지 못하거든요. 그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한 자들을 작은 모임으로 이끌어서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찬양해주고 기도해주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큰 열매의 결실들을 보게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영혼에게 다가가지 못할 게 없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악한 자의 마음도 변화시키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을 변화시켰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이번에 제가 제가 평택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건강 요리에 대한 소스를 받아서 그거를 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뭐 누구나 다 죽으라면 할 수 있는 것들인데 뭐 이걸 해갖고 뭐 얼마나 사람들이 호응을 할까라는 마음이 제가 있었고, 제가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일을 접하면서 하나님께서 개발시켜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제가 가졌어요. 전 이것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건강 요리를 어떻게 맛있게 할 수 있어요? 가르쳐 주세요. 근데 가르쳐 주셨어요. 저한테 많은 지혜들을 주셨습니다. 제가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제 한도 내에서 성실하게 제가 배웠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제가 사는 아파트에
여러분들도 그 방법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먼데 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처한 영역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은 정말 우리 교회의 집사님들은 정말 요리의 달란트들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 전단지에 저희 아파트 라인에 이제 다 붙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붙이면서 왜 친절해야 되는지, 우리의 모습에 선함이 왜 있어야 되는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여기 다니엘 1장 9절 뒤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착한 행실은 은혜를 있게 함이라는 작은 제목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환관장은 다니엘에게서 좋은 품성을 보았다. 그는 다니엘이 친절하고 남을 잘 도와주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과 그의 말은 예모가 있고 윗사람을 공대할 줄 알며 그의 태도에는 온유와 겸손의 미덕을 지니고 있음을 보았다. 그가 환관장의 은혜와 사랑을 잊게 된 것은 그의 착한 행실 때문이었다. 우리에게 왜 착한 행실로 보여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냐 했더니 우리가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 우리 앞에 걸림돌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친절한 행위로 드러나라고 하셨구나. 언제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상대해서 복음의 문이 들어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품성의 중요성을 예수님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셨고 왜 선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이 일을 할 때 가장 내 속에 죄를 많이 보고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구하게 되고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걸 더 많이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기심은 결코 말씀 본다고 되지 않아요. 버려지는 건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많이 안다고 이기심이 버려지지 않아요. 봉사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봉사를 통해서만 내 이기심을 볼 수 있고 봉사를 통해서만 이기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봉사의 모본은 다 보여주셨습니다. 안 보여주신 영역이 하나도 없으세요. 그분이 우리의 모본이십니다. 제가 이것들을 붙이고 하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가는 곳에 모든 사람한테 선을 베풀자. 내 것을 주자. 줄 수 있는 것은 주자. 이런 마음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나눠주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 전단지를 붙이는데도 원래 이제 게시판에만 붙일 수 있습니다. 아파트엔 저 몰랐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붙여야 많은 사람들이 홍보가 되잖아요. 근데 원래 그게 되지 않지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주시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안까지 다 게시판이 몇 개인지를 다 이야기하고 다 붙일 수 있게 복사도 해주시고 여기 다 붙이게 됐어요. 그러고는 이제 일주일을 기도를 했습니다. 조영은 집사님하고 같이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올지도 모르고 이거 붙였는데 아무도 안 오면 어떻게 하고 이제 이런 염려들이 많았는데요. 3일이 지나도 아무한테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무도 안 오면 어쩌지? 우리 잔치해야 되겠다 이제 이러고 말았어요. 그랬는데 3일 지나서 전화가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 아메이 아니에요 이렇게 전화가 오고. 왜냐면 아메이 그 그릇을 팔기 위해 요리 강습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를 광매를 하거든요. 요즘 하도 세상 사람들이 많이 속아가지고 이런 우리의 의도를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아니라고. 그거 아니고 하나님께 지혜의 말도 참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가 아토피가 심했는데 제가 건강 요리를 우리 아이에게 해주면서 아토피가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동네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친구도 없고 친구도 사귀고 싶고 그래서 제가 그 나와 같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지혜로운 말씀을 하게 해주셔서 그분들의 마음이 아메이도 아니고 어떤 이익도 아니고 자기들을 어떤 뭐 하려고 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구나 아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오픈되면서 친구를 데려오고요. 어떤 분은 이제 서울에서 여기를 수학 과외를 하러 오시는 분이세요. 저희 아파트 거기에. 근데 그분이 그걸 보신 거예요. 60이 넘으셨어요. 근데 그거 보시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 공부를 가리키는 그 학부모까지 데려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과외가 없는 날도 계속 참여하시는 거예요. 서울에서 호평동까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영혼들을 그냥 모아주시는 거예요. 저희는 기도밖에 그거 붙이고 기도하고 그거 외에는 없었습니다. 합당한 영혼, 인원수도 감당할 수 있는 영혼을 하나님 붙여주세요. 합당한 영혼들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첫날은 이제 6분이 모이게 됐습니다. 우린 너무도 간단한 요리예요. 정말 단순한 요리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이런 맛이 날 수 있는지, 너무도 단순한 요리법에 이런 맛이 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하루를 참가했던 분들이 자기들만 이게 공유하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요즘 카페에 이런 운영들을 많이 하잖아요. 엄마들이. 그 카페지기가 온 거예요. 자기 카페에 그걸 올렸어요. 그랬더니 너도 나도 거기 이제 공유를 하고 오고 싶다고 해서 거기에는 또 엄마들이 또 온 거예요. 그 둘째 날 12명인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한 거 없어요. 그냥 그거 설명해주고 저희 교인이라는 것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밝히면 교회 이미지를 처음엔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전도할 목적이구나. 근데 그런 거 하나도 내색하지 않고 그냥 베풀었어요. 먹고 싸지고 먹고 싸지고. 근데 아까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에게 이 마음이 있다는 게 전 너무 감사했어요. 예수님 없이 했으면 너무 아까웠을 거예요. 캐시너 경가로 막 나가는 거 얼마나 아까워요. 큰 돈 나가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그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것도 다 해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 기쁜 마음, 그들이 비록 내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이 단순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을 그들이 배우고 이렇게 행복해하고 그들이 가고 싶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그냥 모든 게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카톡방이 만들어지고 서로 공유하고 그걸 가정에 가서 아이들에게 먹여보고 그 기도했거든요. 이들이 이 가족들도 맛있다고 해야 이게 반응이 더 클 거 아니에요. 이걸 싸가지고 왔는데 가족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너무 5개월 된 아이도 너무 9개월 된 아이도 너무 맛있게 먹는 이런 것들을 보면 마지막 날에는 13명인가 14명 아무튼 그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들은 매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매일은 너무 힘들고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하재요. 그것도 저는 버거운 것 같아. 계절별로 합시다. 너무 멀대요 계절이. 그러면 지금이 가을이니까 12월은 가을이니까 12월은 겨울이에요. 12월에 합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선생님이라고 불립니다. 제가 또 이 날짜를 정해주지 않으면 자기들은 안 가겠대요. 그래갖고 이제 그 자리에서 고민을 하다가 12월 달에 또 날짜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제가 이제 교회 다닌다는 걸 모르셨는데 제 화장실에 말씀을 막 붙여놨어요. 막 붙여놨거든요. 어떤 분이 엄마 성경 말씀이 막 붙어있네요. 이러면서 이제 교회에 다닌다는 거 이분이 알게 됐고 이제 그 냉동식품들 있잖아요. 얘기를 안 했지만 이제 아신 것 같아. 근데 제가 이제 이 일들을 하면서 이 마음이 우리보다 훨씬 세상 사람들이 준비됐구나. 그들의 품성 속에 제가 배울 게 너무 많았어요. 얼마나 신사적이고 예의 바르고 남을 배려하고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배운 게 너무 많아요. 그분들이 얼마나 겸손하게 이 작은 거지만 배우려고 하는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밖에서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거. 우린 이 안에서 품성을 만드는 거고. 왜냐하면 이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된 것이 다 씻겨가고 예수님의 품성이 이 교회에서 우리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방인들은 밖에서 하나님께서 다 품성을 만들고 계신 걸 제가 봤어요.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다가가는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이 경험을 통해서 어느 도시를 가든지 영혼을 만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걸로 제가 끝이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이 모임이 영적 친교 모임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어느 누가 이 마음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한 영혼을 위해서도 저는 이 요리 강습을 하게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그 모임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들이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 모임으로 이끌어 주세요. 주의 말씀을 읽어주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수 있는 이 길로 인도해 주세요. 라는 제 마음에 이제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들, 우리의 품성, 예수님의 품성과 같지 않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이기적인 것들을, 내 소유물들을 나눠주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의 현재의 삶으로 저한테는 비춰주고 계십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진리의 빛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의 재림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재림의 준비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대제사장으로서의 하시는 그 사업을 마치기 전에 우리 모두를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의 숨겨진 모든 이기심들을 드러내어 주셔서 주님의 그 모본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중보자 없이 설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음을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이 자리를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성령의 임재가 이곳에서만이 아니라 주의 재림이 우리의 눈에 바라볼 때 영원한 하늘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구하게 우리에게 그 강구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